그리고 한 30세쯤이 되자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40일 금식을 갔다 오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면서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랍비라고. 그러더니 그분의 활동 반경이 이제 나사렛이 아니라 읍으로 나가는 겁니다. 면읍으로 나가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나와바리가 이제 넓어지더니 마침내는 수도 예루살렘까지 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의 중반 정도에 나옵니다. 한 13장 정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시간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면 주님께서 이미 상당한 사역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큰 명성을 이미 얻으신 후에 그제서야 자기 고향으로 그렇게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현수막을 딱 걸어 붙이고 뭐 환영 뭐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축하합니다 뭐 하면서 굉장히 우리 마을의 자랑이었을 것 같은데, 그 시골에서 소위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금이 환영하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서울에서도 엄청난 인파를 몰고 다니는 분이셨는데 자기 고향에 오니까 현수막은커녕 물 한 잔은커녕 정말 존경은커녕 무시를 당하면서 배척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하신 예수님조차 저들이 정말 믿지 않는 게 참 이상하다, 어쩌면 저렇게 믿지 않을까라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어느 곳 다 가도 당신을, 물론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고 랍비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여기 고향에 오니까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여기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막아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심을 막아서는 어떤 방해물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선입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입견. 그 선입견은 금방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그저 자기 자신들과 함께 회당에 다니면서 뭐 배우고 또 밖에 나가서 다방구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더우면은 냇가에 가서 같이 홀딱 벗고 멱 감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란 말이에요. 또 장성에서는 그가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식탁이 필요하면 가서 예수님한테 식탁 만들어 달라 그러면 식탁 만들어 주고, 의자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의자 만들어 주고, 또 우리 집 저 마루 대청 마루가 조금 불안해, 삐걱거려, 그러면 와서 고쳐달라 그러면 또 고쳐 주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다 돈을 받았겠죠. 그 가업이니까, 생계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면서 좀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저쪽 마을에 저 아목의 목사는 그거 20불이라는데 왜 당신은 왜 22불 받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긴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그냥 목수 예수한테 부탁했겠죠. 돈도 꼬박꼬박 받아갔어요. 그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뭐 그냥 똑같은 인간 아니야? 더욱이 사람의 불완전한 시각으로 봤을 때에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도 참 단점이 많구나. 왜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유순하기만 해? 아주 화낼 때는 화도 좀 내고 말이야. 좀 남자가 말이야. 그냥 그러면 그냥 한 방 좀 치기도 하고 좀 그래야지 싸나이지.
아유 저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저 사람 참 문제가 있어. 그로 말미암아 불합리해 보이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주님께 대해서 섭섭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이 그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점도 있었고 단점도 봤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평범한 친구가 어떻게 갑자기 비범하고 특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선입견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보는 데 있어서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이전부터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견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편견은 이렇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여러분, 이 선입견과 편견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두 단어이지만 진짜 가까운 이웃 사촌인 거예요. 그 옆에다 두면 금방 딱 달라붙지 않습니까? 선입견을 갖게 되면 우리는 금방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즉 공정치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선입견이 무섭다라는 거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금방 편견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도 굉장히 좋게 본다든지, 좋은 사람인데도 굉장히 나쁘게 본다든지, 그런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편견을 갖게 됩니다. 보십시다. 2절에 보세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누가 말한 거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분명한 거는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지혜를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의 권세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와, 대단하다. 과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을 정말 대적했던 그런 지혜이구나. 서기관들도 쩔쩔맸던, 주님께 와서 배웠던 그런 지혜와 권세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경험하면서 굉장히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존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의 벽이 엄청나게 높아서 그런 것이죠. 그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을 정도로 그 편견과 선입견의 벽은 굉장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들이 가졌던 이 선입견과 편견의 희생자입니다. 희생자. 여기서 보면 꼭 예수님이 희생당한 것 같고 예수님이 손해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편견과 선입견의 소유자들,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희생자인 거예요. 왜? 자기 앞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특혜를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기랑 예전에 같이 놀던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 모든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린 바로 선입견과 편견의 희생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선입견과 편견은 복음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방해합니다. 교회 생활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다 종교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막 뭐든지 믿으려 그럽니다. 그런데 어려서 어떤 사람이 야 무슨 그런 소리를 내, 신은 없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진짜 무지몽매한 단순한 말 한마디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소문 하나 듣고 전체 교회에 대한 나쁜 편견을 갖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그 선입견과 편견을 깨지 못하면서 하여튼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생물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처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진화론에 대해서. 아직도 그 수업들이 좀 생생합니다. 그 선생님도 생생하고. 왜냐?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론을 저는 믿었었는데, 그 창조론은 신화에 불과하고, 과학은 인간은 아메바에서부터 진화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림도 많이 그리고, 뭐 하여튼 그때 70년대였는데, 그때 얼마나 사실 진화론이 발전을 했겠습니까? 많은 그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학생도 큰 충격 속에서 굉장히 스트러글을 했는데, 그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고 비과학적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못 되고,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구원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의인이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하지 않는 꾸며낸 얘기다라는 편견이 많은 사람들에게 형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많은 선입견과 편견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사고 체계 속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그 선입견과 편견을 우리는 깨버려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욥기서를 아침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욥기서를 읽습니다. 그 욥기를 읽고 있는데, 고난당한 욥을 돕자고 온 친구들이 하는 말들, 정말 자기 나름대로 심오하고 깊은 말이라고 하지만 그 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그 욥의 친구들 안에 그 마음 가운데에 틀에 박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인은 무조건 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이것만이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벌하시는 하나님. 욥, 당신이 지금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죄졌기 때문인 것이야. 욥은 얘기합니다. 야, 내가 죄를 졌더라도 너네만큼 졌겠느냐? 너네가 의로우냐? 나도 의롭다 라고 말하면서 욥은 그동안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깨부수는 책이에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하나님은 죄인에게 중보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욥 그 긴 책 속에서 계속해서 욥은 찾아가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전 당시에 하나님, 신에 대한 그런 어떠한 그 틀,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악한 사람은 벌하신다. 당신이 벌 안 받아서 지금 편하게 살고 있으면 당신은 선하고, 당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 당신은 악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틀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거예요.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중보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새롭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입견에 사로잡힌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욥기를 보면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선입견,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좀 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는 나도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은 주로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로 무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무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두 번째 방해물이 이 무지입니다. 그 당시 나사렛 주민들은요, 지금과는 달리 시골에 있어서 소식을 접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주로 소문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데 신문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그 소문이 몇 번 돌다 보면 원래 이야기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이 되어서 전달될 때도 허다합니다. 거기다 갖다 붙이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갖다 붙이고 과장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빼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문이 나사렛 동네에 도달할 때쯤에는 막 실체는 간 곳 없고 이상한 내용만 남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특별히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 정체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은 다 랍비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 지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후에 얼마나 많이 가르치시고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하면은 과거의 그 목수 예수, 과거에 묶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이 업데이트 되지 아니하고 묶여 있었습니다.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빠삭한데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 앞에 서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그들은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옳았던 것일지라도 그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무지하게 잘못된, 틀린 정보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좀 웃은 얘기지만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운전면허를 딸 때 부끄럽지만 필기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다 책 한두 번만 읽어보면, 문제집 한두 번만 풀어보면 되는 건데 거기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 이유인즉슨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는 저 아버님 때는 대학생 때 면허를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참 이제 지나서 따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보셨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돈 몇 푼 아낀다고 개정판 안 사고 그거를 가지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비슷하겠지 그러고서. 그래서 2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바로 개정판 사가지고 공부해서 그 다음에 붙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이 그때는 옳았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나의 경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또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는 교회를 평가하고 신앙을 평가하고 이것이 굉장히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굉장히 좋은 아주 자랑스러운 유산이 뭐냐면 진실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교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신교가 되었습니까? 왜 캐톨릭에서 나왔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있더라. 우리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 새로운 길로 가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다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신교의 전통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유산, 즉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그 그런 어떤 태도, 이것은요 우리 프로테스탄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적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리가 뭐냐, 진실이 뭐냐를 알기 위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 그런 모든 관계와 삶 가운데에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그저 예전에 업데이트 되지 않은 그런 지식만 가지고서 계속 사람 평가하고 계속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 가운데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성경이 구약은 3,500년 전에 쓰여진 것이고 그때부터, 그리고 신약은 2,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또 그 성경에 관한 설교를 수백 번 더 들었다고 해서, 내가 또 수천 번 읽었다고 해서 이게 올드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매번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에게 매번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새롭지 않습니까? 너무나 시원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마셨던 그 시원한 물보다 더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뉴니스, 새로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는 영적 지식과 성령 안에서의 주님과의 교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옛날에 배웠던 것, 그저 예전에 한번 받은 은혜로만 그저 그냥 되풀이해서 써먹고 또 써먹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다가는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는, 인생에 있어서 과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없이는 현재가 있을 수 없고 또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묶여 살면은, 과거가 내 발목을 항상 붙들고 있으면 현재와 미래에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이죠. 성경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창조과학자인 그 김모 박사님이 하신 그 진화와 창조에 관한 강의가 한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그분의 모든 강의가 굉장히 길어요. 몇십 회 되는데 1시간, 2시간짜리. 그거를 정말 재미나게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창조를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왜 옳은지, 진화를 반대하면서도 그것이 왜 정말 그렇게까지 과학적이지 않고 하나의 신념에 불과한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알지 못했는데, 그걸 과학자가 풀어주니까, 창조를 믿는 과학자가 풀어주니까 너무나 속이 시원하고 감사했습니다. 목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러한 정말 과학자, 크리스천 과학자가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게 저의 지식이 업데이트 되니까 내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히네. 지식이 있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더 수긍이 가고 더 깨달음이 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그 좁은 테두리,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지식의 그 좁은 테두리 안에서만 이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해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에 부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특별히 약간 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약간 아는 것. 차라리 난 잘 몰라. 난 좀 무지해. 라고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때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약간 안다라는 것은 대부분 모른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다면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지식을 탐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완벽하게 가르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완벽하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에서는 어떤 흠도 문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완벽한 가르침을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온전하고 완벽한 가르침도 이 선입견과 무지의 벽을 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척을 당했건만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더 복음을 믿기가 힘들겠습니까? 선입견과 편견은 더욱더 강해지고 무지와 오해는 여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예수님보다 더 낫겠습니까? 제자들보다 더 낫겠습니까? 아니죠.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뭔가 수준은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을 받을 만한 조건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모로 부족한 목회자들이나 또는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제가 알던 한 분은, 이분은 성격이 진짜, 성격이라는 말보다는 성깔이 아주 정말 거시기했던 분입니다. 저보다 한 30세 정도 위인 분이, 한 25세, 30세 정도 위인 분인데 한 25세 정도. 이분이 70년대 어떤 회사 부장으로 계시면서, 그때는 또 막 한참 막 부흥이 있었을 때니까 막 직원들이 막 때로는 쉬는 시간 같은 때 이렇게 성경을 펴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성경 잡아다가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막 버리고, 그 즉시로 막 직원들 막 발로 차고. 그때는 그래도 고발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70년대 누가 고소합니까? 하여튼 누가 그분을 전도하려고라도 하면은 조목조목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반박하고 면전에서 모욕을 주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산 사람이에요. 아주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과 무지와 오해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찔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가, 집에서 열리는 그런 셀 모임 같은 거예요. 구역 모임 옛날에.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그분이 믿게 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양입니다. 라는 그 말씀. 양은 참 무지하지요. 우리가 밖에서 보는 양들이 좀 무지합니다. 한번 자기가 누우면은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양에 대한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그런 말씀 몇 마디 듣고서 이게 유치원생들에게나 어울릴 만한 그런 아주 단순 무지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 철옹성 같은 그 마음이 그냥 녹아내린 것입니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듣던 바 그 정말 그 대단한 그 거시기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별 통상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이분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반대하고 배척했던 사람이 변했으니 이분이 그 후에는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진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정말 인내하면서 믿는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못 말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참 믿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을, 부적절한 사고방식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가 오랫동안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에게도 여전히 어떠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어떠한 그 선입견과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편견이 없나? 나에게는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없나?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편견이 없나? 이것들을 우리가 잘 성찰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렇게 수백 번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숱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또 주님의 하시는 행적들을 많이 보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다 이해해서 따라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배척만 안 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에 깨달음이 왔고 은혜가 되었고 그들에게 능력이 됐고 삶의 새로운 지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어부입니다. 촌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당시 회당에서, 학교입니다. 회당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학교입니다. 그 회당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인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고 서기관이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못 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자 말씀이 막 깨달아지게 되고 자신들의 편견과 오만과 무지와 선입견들이 막 콩깍지처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따른 이유는 자기 욕심을 관찰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더라면은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자기의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중에 아무도 내가 예수를 배척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분을 배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오래된 그런 생각과 논리의 틀도 내가 깨버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좀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내가 좀 더 정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실체,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기존 틀 안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을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